에베소서 4장이고요. 29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 29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nom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예절과 성품이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예절과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예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밥 먹는 예절이 있습니다. 식사할 때 웃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지, 음식을 먼저 먹어야지, 드셔야지 아랫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요즘 아이들 알까요? 모를까요? 아이들 몰라요. 여러분들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이들 의외로 모릅니다. 일단 몰라요. 먹는 거 보면 배는 게 없습니다. 어른이 있는지 없는지 배는 게 없어요. 먼저 먹고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파트 보니까 아파트에도 예절들이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예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나와야지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시지요? 모르셨던 분? 괜찮아요. 오늘 배우셨으면 됐습니다. 별별 예절이 다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서울 경기에 지하철이 있어요. 우리 울산에는 지하철이 없는데 지하철 문화도 있어요. 지하철 탈 때는 나오는 사람들이 중앙으로 나와요. 문에서. 타는 사람들은 양 사이드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문화들이 기본적인 예절들이 좀 있어요. 그런 예절도 우리 사회 속에 굉장히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예절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절. 왜 중요하냐? 누군가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하나같이 똑같을 겁니다. 교회에서 낙심하신 분들 보면은요, 대부분 신학적인 어떤 교리라든가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 낭망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떤 경우에 시험에 들어요? 서로에게 무례하게 했거나 함부로 했거나 말을 함부로 했다든가 그런 것들, 그런 상처들이 쌓였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낭망을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확실한 성경 지식과 교리를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울의 편지, 바울이 주장했던 말을 보면 그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 법한 내용들을 읽어볼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친절하게 대해라. 불쌍히 여겨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비판하지 말라. 또는 겸손히 서로 배려해라. 여러분들 이 내용 아셔요? 모르셔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은근히 그게 잘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되는 교회에서의 예절 같은 겁니다. 그 예절을 잘 취할 때에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에 그게 좋은 하나님이 되시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예절은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 양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예절은요, 우리들의 믿음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이라면,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겠죠. 아름다울 겁니다. 예절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무례하게 대할 수가 있다? 아니, 없을 겁니다. 제대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마음속에서 뿜어지는 그 예절의 크리스천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예절은 우리 영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에서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절을 잘 지키지 않고 무례하게 굴면서 거칠게 행동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저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 내가 믿고 싶겠습니까? 안 믿고 싶을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안 나오고 싶을 거예요. 운전할 때 앞에 십자가 달려있는 분들, 앞에 거울에 십자가 같은 거 진짜 이상하게 큼지막한 걸 달아놔요. 큼지막을 달아놓고 막 운전할 때 막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가 막 끼하고 빵 하고 그러면은 누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아이고 저기 십자가 달려있네.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교회 운전하다 보면은 제일 뒤에다가 뭐라고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막 붙여놓고 예수 천당 불신조, 퍽이나 예수 천당 불신조. 교회 안 나와요 그런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산다라고 한다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크리스천의 기본 예절, 기본 성품을 굉장히 견고하게 잘 유지해야 합니다. 한번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외부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집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이었어요. 7시쯤에. 근데 그 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강남에 있었어요. 강남에 있었는데, 대치동에 있었는데 굉장히 막혀요. 퇴근 시간이. 차가 굉장히 막히는 지역이라서 그분이 여쭤보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초빙 강사로 말씀 전하기를 하신 분이 용인에서 출발을 하신다는 거예요. 용인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올 수 있어요. 그 전 집회 끝나서 시간 맞춰서 안 막히고 오면은 올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었어요. 막히지 않는다면. 근데 7시예요. 막힐까 안 막힐까? 엄청 막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오실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제 차가 카니발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마음이 걸려요. 카니발. 그럼 순간 생각했죠. 아니 집회를 혼자 말씀 전하러 오시는데 버스 전용 차로를 탈 수 있는데 카니발은 몇 명 이상 타면은 버스 전용 차로를 탈 수 있을까요? 몇 명? 제가 검색해 봤어요. 어제 법적으로 검색해 봤는데 6명이더라고요. 6명으로 됐어요. 6명 이상의 카니발을 타고 있으면은 버스 전용 차로를 탈 수 있고 아주 신속하게 늦지 않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죠. 같이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 7시에 집회 시작하는데 6시 40분에 오신 거예요. 1시간 20분 만에 1시간 10분 만에 오신 거죠. 우와. 그래서 같이 오시는 분들 일행을 좀 들러봤어요. 같이 오신 목사님 일행이 있으시면 저희가 응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이 집회에서 거룩한 집회를 인도하려고 달려왔죠.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근데 나 혼자 아프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말씀하시더느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겁니다. 집회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전용 차로를 타서 빡 달려와서 1시간 10분만 해서 예배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성도님들은 한편으로 웃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고 표정이 찡그려지시는 거예요. 순간 생각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차라리 늦게 오시지. 저거 모습은 덕스럽지 않은 모습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도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득 마태복음의 말씀이 하나 떠올라요.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말씀이 있어요.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방송실 마태복음 23장 3절과 4절인데 먼저 3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그 다음 넘겨볼까요? 23장 4절 말씀 한번 띄워드릴게요. 읽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도 꼼짝하려고 하지 않는다. 저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저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아라. 무엇은 본받아라. 말은 본받아도 된다. 하는 말은 좋은 말이기 때문에 말은 잘한다. 근데 말은 배우더라도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절, 하나님 믿는 사람의 예절이 바른 예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신앙적으로 훌륭한 말은 많이 합니다. 실제 삶에서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 모습 같아요? 장로님이 지금 하시니까 누구 모습 같아요 저거?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저만 나쁜 놈 만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우리도 말로는 잘하잖아요. 청산유수잖아요. 성경책 달달 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집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어떤 사회 공동체 모임에서 행동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습을 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예절을 잘 갖추고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요. 법 잘 지켜야죠. 그게 기본 예절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 예절 몇 가지를 좀 알려주고 있어요. 성품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넘어가서 다른 구절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인데요 한번 같이 화면으로 띄워드릴 텐데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모아왔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저걸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내로남불. 내로남불이에요 저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얘기죠.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근데 내게 한 것은 내가 저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관대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하면은 손가락질 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면서 비판을 해요. 비판할 일이 있으면 비판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비판하지 말고 풀어야 될 일이 있으면은요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문제는요 비판하는 것에 얽매이다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을 온통 신경 쓰다가 중심적으로 우리 중심되게 잡아야 될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한 젊은 집사님께서 근무를 마치시고 주일 예배를 오시느라 깨끗하게 씻지도 못하고 복장도 허름하게 하고 오셨답니다. 근데 그 교회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께서 그게 신경 쓰였나 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려면 그래도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복장이 그게 뭐냐? 이거 맞는 비판이에요? 잘못된 비판일까요?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예쁘게 멋지게 아름답게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맞는 비판이에요? 틀린 비판이에요? 말씀을 못하세요. 맞는 비판이죠. 하나님 만나러 오면 좀 갖추고 오고 예쁘게 하고 도색도 좀 하고 얼굴에다가 페인트도 좀 바르고 좀 하는 거죠. 그래야 되죠. 그 권사님은 바른 비판을 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비판을 하고 나서 그 권사님이 예배 시간 내내 그 집사님의 복장만 신경 쓰시느라 예배를 드렸다 못 드렸다? 못 드렸다. 예배를 못 드렸다. 정작 자기가 받아야 될 은혜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께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그 젊은 집사 교회 오면서 그렇게 복장 입고 오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 집사님 야간 근무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세요. 복장이 뭐가 중요합니까? 복장 중요하죠. 근데 예배드리러 왔다. 밤샘 근무하고 왔다. 얼마나 귀합니까? 권사님 욕할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권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에 얽매이면 내가 받을 은혜도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좀 성격이 덜렁거려서 오탈자가 좀 나올 때가 있어요. 주보 같은 거 만들다가 오탈자 안 나오는 거 중요해요. 제가 잘 해야 됩니다만 어떤 분들은요 오탈자 하나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느라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서 은혜 받았는데 그 예배를 못 드리고 오탈자 없나 이거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해 주셔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근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받을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절에 누가 그런 것에 집중했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랑이 더 중요해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마가복음 3장에는요 이런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절과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2절과 5절, 6절. 자, 먼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 다음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마지막 5절입니다. 같이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사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저 일을 언제 하셨다고요? 안식일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죠? 예배 드리는 날이죠. 예배 드리는 날에 뭐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것에 집중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사실 하나에만 집중하고 비판하는 일에만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만 했다라는 거죠. 안식일 규정에만 눈이 들어와요. 안식일의 본 뜻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살리는 게 안식일의 근본 뜻이에요. 근데 살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했어요? 죽이는 것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본뜻을 완전히 놓쳤던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아까 방금 읽었던 그 구절에 고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봤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셨냐? 마가복음 3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보세요. 안식일에 뭘 해야 돼요? 뭐가 중요해요? 생명을 구하는 게 1번이라는 거예요. 규정과 율법과 형식은 2번이라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예절로서 뭘 먼저 우선시 여겨야 되느냐? 생명 살리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주일날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살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율법 좋아요. 정의 좋아요. 잘 입고 오는 거 중요하죠. 핵심은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요 생명의 길이고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비교해 보십시오. 율법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 중요합니다.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랑 없이 정의를 주장하다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또 하나,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강요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기다려주는 것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제자훈련 중직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딴에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려고 일방적으로 말하다가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강요받다가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관계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인들,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관계 전도의 핵심,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전해야 되겠지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뛰어난 고등 종교를 믿고 있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뭘 전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약점을 용서하고 덮어주십시오. 약점.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내서 지적하고 보여주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약점을 지적하는 일은 삼가해야 돼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말씀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성경책 보셔도 되고요, 화면 보셔도 되고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기 여러분들 필기구가 있으면은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기다가 중요하게 적어주십시오. 듣는 자들에게. 선한 말, 이거 다 좋아요.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더러운 말 뭐겠어요? 욕, 험담, 뭐 이런 말들이겠죠. 그런데 덕스러운 말,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한다? 듣는 자들에게 해야 한다. 아니, 말하면 당연히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굳이 저렇게 듣는 자라고 한 이유, 초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초점, 내가 말을 할 때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거지요. 듣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생각하는 걸 좀 읽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이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기대하는 것도 잘못되는 것이고요, 말을 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무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입장 바꾸어놓고 생각해보면요, 듣는 사람은요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 악의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닌데, 상처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던진 말이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말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저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나한테 하는 말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나한테 하는 말 같지 않으시냐고요.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거 어떻게 말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내 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정답을 말한다고 해도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상처를 주고요, 가정을 무너뜨릴 때가 있고요, 교회를 무너뜨릴 때가 있고요, 구역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요, 화면으로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성경책 보십시오. 밑줄을 그으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책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에베소서 4장 30절 밑줄 그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 무슨 일인가?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신 가족 여러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만 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예절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요즘 시대를 두고 바야흐로 AI 시대라고 합니다. 뭔지 몰라요, 잘. 그죠? 솔직히 AI 잘 몰라요. AI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인공지능이고요. 뭐만 입력하면 알아서 답이 다 나오는 그런 거를 AI 시대라고 합니다.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갖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을 AI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컴퓨터 앞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번 주는 사순절 기간인데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좀 하고 싶어. 설교문을 좀 만들어 줄래 하면은 20분짜리 설교문이 지가 만들어 줍니다. 쫙 만들어 줘요. 저는 그거 읽기만 해도 돼요. 이게 AI 시대예요. 여러분들 혹시 물어보시겠죠? 목사님 그려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가져와서 제 식으로 맞춰서 편집한 적은 있어요. 그대로 가져온 적은 한 번도 없지만 AI 시대예요. 그게 요즘 시대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 자료들 자기가 찾지 않아요. 검색에 뚜두두두 다 나와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게 AI 시대입니다. 그게 요즘 시대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뭘 하는 건데 뭐 다 만드는, 심지어 영화 어때요? 엄청나게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 그런 것들 여러분들 어때요? 몇 마디 뚝뚝뚝 두드리면 다 나와요. 쭉 영화도 만들어줍니다. AI 시대에 가능해졌어요. 그게 가능해요. 발전될수록 직업들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런 뭐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에 번역하는 사람들, 회계사, 이런 사람들의 직업이 없어진대요. 다 AI가 대신하니까. 그래서 심지어 직업들이 없어지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도 없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순간 그 말 듣고 나서 쫄깃쫄깃 하더라고요. 근데 없어질까 생각을 해봤어요.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까? 흔들릴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AI가 성령 받을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내용을 습득할 때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배하지는 못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다만 준비는 해야 돼요. AI가 못 갖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공감이라는 거. 공감. 사람을 보면 같이 울어주고, 누가 다치면 내가 다친 것처럼 안아주고 호해주고. 오늘 아침에 교회 딱 와서 우리 어린이들을 잠깐 만나면서 어제였군요. 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찬양 배운다고 왔었어요. 어제 제가 이제 병원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아이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과 제일 처음 만난 애들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을 만나면서 꼬맹이 아이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아이가 하나 와서 제가 병원에 수술을 받고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 아이가 와가지고 제가 잠깐 앉아서 아이들 보고 있는데 쪼르르 가지고 목자니하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게요? 그 아이가 손으로 제 배를 만지면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몇 마디 아니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멘 10글자. 저 10글자로 은혜 받았어요. 그 작은 아이가 저한테 와서 제 아픔을 모르죠. 공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와서 아이가 그 말을 해줬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AI나 컴퓨터는 할 수 있을까 봐요? 못해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앞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도요, 능력을 보고 사람을 채용하는 것 중요해요. 지식과 지혜를 보고 채용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요즘은 어떤 걸 많이 보냐면 공감 능력을 더 많이 본다라고 해요. 교회가 그래야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너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고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너의 행복, 너의 슬픔 모든 것이 곧 나의 것이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하겠노라.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예절, 성품을 이런 것들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이요. 크리스천으로 따뜻한 배려심이 몸에 밴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환영받을 수 있어요. 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요, 그리스도인의 예절은요, 공감. 세상 사람들도 공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공감에서 한 가지 더 나가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사진 찍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메모하셔도 되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실랍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크리스천의 예절, 크리스천의 성품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다고요? 온유하대요. 겸손하시대요. 여러분들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온유하고 겸손이 탑재가 돼 있어요. 물론 부족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죠.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그렇게 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고 섬겨주는 크리스천의 기본적인 예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천의 예절과 성품을 오늘 말씀 마태복음이나 에베소서 말씀에서 알려주는 그 말씀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귀한 길이 어떤 길인가? 바른 예절을 갖는 그런 사람들, 바른 예절의 길, 바른 성품의 길을, 주님을 닮아가는 그 예절과 성품의 길을 부지런히 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